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한 주의 절반을 보내고 주의 성소로 모여 하나님 만나고자 예배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은혜스러운지요.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가족같이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애쓰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가정에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일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하신 마지막 때의 사명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세계 구석구석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마리아 성가대를 통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함께 봅니다. 아비얌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어를 처음 배우면 이름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무엇이냐? I am 정식. My name is Sophia.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름을 가집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본명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 불리는 직함도 있고, 가정에서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이고 그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 혹은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라는 약속과 함께 아브람을 뭐라고 바뀌었죠? 잘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시몬이었을 때는 그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게바, 반석, 페트로스, 베드로로 바꿔 주었을 때 비로소 초대 교회의 든든한 기초,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이름을 가진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얌. 오늘 본문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똑같은 인물을 기록하는 역대하 13장 1절.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먼저 아비야.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아비야에게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왕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가는 다릅니다. 성경은 그를 아비얌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는 아버지고 얌은 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바다는 우리처럼 휴양 갈 때 가는 곳, 평화롭고 시원한 곳,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가 없는 곳, 혼돈과 풍랑이 지배하는 곳, 인간의 힘과 세속적인 권력이 소용돌이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얌은 바다의 아버지 혹은 세상 혼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도 혹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혹은 수요 예배에 교회에 와서는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며 직분자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이 바뀌지는 않습니까?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비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빠져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세상 가치관과 혼돈에 매몰되어 있는
아비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비야,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한 부서에서 10년은 봉사를 했습니다. 나는 청년부 할 때는 열심히 찬양 인도도 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그 이름이 오늘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본문 3절,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얌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어떤 일을 했다, 영토를 넓혔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입술로는 여호와를 불렀지만 그의 의지, 행동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비얌은 유다의 정통성을 가진 왕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로 인하여서 11지파를 다 뺏기고 한 지파만 남은 유다였지만 그래도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아비얌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은 다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 바다, 얌과 같은 세상의 혼돈 속에 침몰해 있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와 세상 속에서의 나는 똑같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분리되어져서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지만 직장에 돌아가면요,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고, 가정에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성공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비암도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동시에 우상의 제단을 함께 섬기고 있는, 우상의 제단도 허물지 않은 모습, 두 개의 발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는 거창한 직함을 가졌습니다. 그게 그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모든 걸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아비야인데 삶은 세상과 똑같은 아비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가 찾고 있는 건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까? 혹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는 유력한 인맥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아비얌과 같은 똑같은 내용이 잘 나오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순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꾸짖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에게는 아깝고 또 풍요를 준다는 바알도 놓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한 발은 여호와 앞에 두고 또 다른 한 발은 바알의 신전에 두고 쩔뚝쩔뚝거리는 신앙을 삽니다. 머뭇하다가 쩔뚝거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비얌의 삶이 바로 이런 머뭇하는 쩔뚝거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비야이었습니다.
아비야이지만 세상의 혼돈을 따르는 아비얌에게도 빠져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걸어가는 모습, 이는 바로 걷는 게 아니라 고통입니다. 고통. 속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하면 안 된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쪽 발을 빼지 않으면 둘 중에 어느 발을 빼든 빼야 됩니다. 결코 약속의 땅으로 향해 전진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발에 힘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투는 우리를 향한 전부를 원한다는 뜻이지요. 만약에 제가 제 집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90%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난리나. 이건 안 되는 일이지요. 사랑은 전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그 90% 말고 100%를 나에게 발을 디뎌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은 다윗을 정직하게 행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에게는 우리아의 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충신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게 한 그 일을 너무나 잘 압니다.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비얌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아비얌은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실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잘못됐다 말씀하시고 다윗의 깨어진 삶, 우리아의 일을 말씀하면서 다윗을 높여 주십니다. 본문 3절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 온전하다 말합니다. 아비얌은 온전하지 못하다 표현했고,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샬렘입니다. 샬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평화, 뭐지요? 샬롬. 똑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샬렘, 온전하다는요, 도덕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온전하다, 샬렘은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 전체 하나로 통합된 충성을 말합니다. 아비얌의 마음은 조각나 있었어요.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권력도 섬기는 그의 마음은 여러 조각으로 조각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비록 죄를 지었을진정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온전히 나뉘지 아니하고 샬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이 말은 그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함, 샬렘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대한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아의 일 같은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말 못할 개인적인 치명적인 죄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우리를 아비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 수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샬렘 할 때, 정직하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가 가지고 있는 그 흉터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 너 받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로 쓰신다는 말입니다. 아비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왕입니다. 그의 마음은 조각나 있었고, 그의 통치는 3년밖에 안 되니까 짧았고, 그의 영적 유산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하면 그 가문은 끊겨져야 정상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 그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로 아비얌의 삶 역시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그는 쉽게 말해서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딱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4절 제일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얌은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를 이렇게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비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의 왕조를 끊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교, 기독교는 세상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인과응보,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물론 하나님의 법칙도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법칙은 언약의 법칙이 먼저입니다. 유다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비얌의 실력이나 아비얌의 경건으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이유, 다윗을 위하여. 다윗으로 인해서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서입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승리하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아비얌과 다를 바 없는 나뉜 마음으로 살았던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4절 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에 상관이 없이 그 언약 안에 우리는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불을 허락해 줍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밤, 멀리서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는 집, 그 집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등불을 두셨다는 건 아비얌 같은 죄인이 다스리는 유다라 할지라도 내가 다윗과 약속했지 않느냐, 그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등불로서의 의지의 표명으로 등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등불은 다윗 가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구어져 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 왕은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켜두신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항상 7개의 촛불, 메노라 등불은 켜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아비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그를 통해서 켜져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인생의 밤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의 불꽃이 희미하게 비치다가 꺼질 듯해서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켜놓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끌래야 끌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못 끕니다. 심지어 나의 죄도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은 결코 못 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켜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계획보다도 넓고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유다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은 유다의 왕들이 신실하거나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독할 만큼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유다의 불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비얌의 시대의 등불은 위태로웠고 그 이후의 왕들도 거의 꺼트려 갔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는 등불이 완전히 꺼진 듯해 보였습니다. 유다 왕조는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언약은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그날이 되어서 베들레헴 구유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전쟁터로 옮길 겁니다. 역대하 13장에는 이 아비얌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기록할 때에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전투의 인구가 얼마냐? 80만 명. 이 남유다에는요 아비얌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인구가 얼마냐? 40만 명. 딱 2배입니다. 누가 더 큽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커요. 그러면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똑같은 전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됩니까? 80만 명의 대군을 가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때 이 아비얌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계산기를 두드려야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지? 옆 나라에 가볼까? 이런 전략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에 몇 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8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굉장한 지략가입니다. 80만 명을 그냥 배치한 게 아니라 복병을 둡니다. 복병을 앞에도 두고 뒤에도 두고. 이건 완전히 끝난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은 40밖에 안 되는데 80이라는 문제가 막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이 40으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40이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80만 대군, 건강의 위험도 오고
화살통에 화살이라고 했던 그 자식의 문제도 생기고 남편, 아내의 문제도 온다면 나는 40밖에 감당 못하는데 80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지? 하면서 옆집에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다른 곳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걸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젠 앞뒤로 매복이 옵니다. 완전 끝난 상태이지요. 직장 문제로 인해서 앞이 캄캄한데 갑자기 뒤에서 건강의 문제를 쳐버립니다. 앞뒤가 막혀있는 그 매복의 상태,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끓고 있는데 뒤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이 매복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전략은 완벽합니다. 숫자도 많고 매복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이 남유다 아비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인간적인 상태,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변수를 잊고 있었어요. 80만 명이라는 그 숫자로 인하여서 그 숫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방으로 우겨싸는, 이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순간 이 남유다의 아비얌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내기 전에 입을 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향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항복합니다.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언약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걸 상징하는데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은 인간의 배신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결코 깨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 아까 등불 언약과 똑같은 이치로 소금 언약을 이 아비얌이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야는 지금 숫자는 적지만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바로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적군이 코앞까지 와서 이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옛날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 언약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칼을 보아라. 우리 이 80만 대군을 보아라. 너희 앞뒤로 매복하고 있다. 너희는 이제 끝이야. 근데 아비야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40만 대군의 총사령관으로서의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의 연설을 한 겁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이 집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5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 역사상 이 하루의 전쟁 가운데 이 많은 숫자가 죽임당한 건 이 사건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고 대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역대하 13장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50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겠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의지하였습니다. 아까는 쩔뚝쩔뚝 머뭇머뭇했는데 지금은 의지했다. 내 온몸을 하나님께 기대는 걸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인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언약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동시에 두 번째 방법이 역대하 13장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뭘 했다고요? 나팔을 부니라. 왜 나팔을 불었을까요? 뿌 부르면 동시에 진행하라, 이런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제사장이 나팔을 분 이유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나팔 불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의미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지금 이 나팔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군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 설교자가 복음의 나팔을 희미하게 불면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유다가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펀치가 날아와서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 중에 50만 명을 한 번에 전사시키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상상치도 못할 규모로 응답하신다. 40만 명이 80만 명을 상대할 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숫자는 무의미할 뿐입니다. 유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는 걸 유다는 그저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오직 부르짖고 나팔을 분 것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마지막 카드로 여깁니다. 내 인맥을 다 동원해 보고 돈도 다 써보고 머리도 굴려 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첫 번째 카드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매주 우리를 에워싸고 세상의 매복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에 그걸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께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80만 명 중에 50만 명을 쳐주십시오.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팔을 불 때에 성도들은 좌석에 앉아서 목이 메어질 정도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매복된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없애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둘러싸이는 질병, 가난, 절망, 어려움, 그 모든 매복이 나팔을 불고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어서 무너뜨리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아비야와 아비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아비야입니까? 아니면 바다에, 그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아비얌입니까? 괜찮아요. 지금까지 아비얌에게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등불을 여전히 켜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샬렘,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온전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너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네 인생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매번 넘어질까? 왜 나는 계속 실패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너에게 두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네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크지 못하다. 거친 파도가 치는 세상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도 좋은데 이것도 조금 더 해봐야 안 되겠나? 이것과 이것 동시에 하면 더 좋다.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타협하고자 요청할 때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나는 아비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겁니다. 나는 샬렘입니다. 내 안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머뭇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회복 중이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각나 있었습니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아비얌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뉘지 않는 샬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등불이 꺼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주님의 언약이 나를 살리고 있음을 믿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무기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 회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나팔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된 아비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에 머뭇머뭇거리는 쩔뚝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샬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앞뒤의 매복이 우리를 칠지라도, 우리는 40밖에 없는데 80이라는 대적이 우리를 향해 올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 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귀가 운행 차량입니다. 1호차 김현주 목사님, 미즈맘 진천 월배 상인 월성. 2호차 유신성 목사님, 한우 사무총설 레미안 유천 보훈병원. 4호차 박성현 목사님, 미래빌 천내리 방면입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한량 없는 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칠흑 같은 밤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은 아비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